최근에 한국 영화 10대 명대사가 뽑혔는데 그중에 1위가 무엇이냐?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조정에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원균이 이끄는 이 조선수군 134척의 배가 7천량 전투에서 일본 수군과 싸우는데 일본 수군이 워낙 막강하니까 12척의 배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친 그 배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 수군에게 대파되고 다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전쟁,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 장군이 남아있는 12척 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일본 전함 133척을 대파해서 세계 해전사에 엄청난 유례없는 대전성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왕 선조가 절대 열세에 있는 이 조선수군을 육지의 권율 장군에게 합류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신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대파시켰어요. 이를 우리는 명량대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이순신 장군을 두고두고 불멸의 명운으로, 불멸의 명장으로, 위대한 거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7장 이 두 장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겁니다. 이거 대첩입니다. 이 전쟁이 하롯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롯셈 대첩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명량대첩이 11대 1의 전투였다면 이 하롯셈 대첩은 450대 1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명량대첩이 이게 쳐서 부순 것만 133척이지 330척과 12척이 싸웠기 때문에 27대 1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살라미스 해전, 칼레로 해전 여러 해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적의 수가 이쪽 함대보다도 약 배 정도 많은 것을 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량대첩은 27대 1입니다. 27대가 많은데 그걸 쳐서 이겼고 이 하롯셈 대첩, 기드온의 대첩은 450대 1이었어요. 300명이 13만 5천을 쳐서 그 중에서 15,000명만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대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2대 사사는 에훗이죠. 3대 사사가 삼갈입니다. 4대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에훗과 삼갈, 드보라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사사기 6장에는 이 대첩의 주인, 하롯셈 대첩의 주인공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7년 동안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대단합니다. 3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14만 5천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정말 불멸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 기드온과 이순신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래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천부적인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쫄짱부였습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멸의 영웅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거장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자 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툭 하면 예고 없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밀이고 곡식이고 양식이고 다 뺏어가니까 이제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겁장입니다.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주저함이 많고 그리고 또 겁이 많은 쫄장부였어요. 또 의심도 많았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네가 나가라 이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겁도 많고 모든 지파 중에 내 아비 지파, 집이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습니다. 나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사기 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바알의 단을 허물라. 내가 바알의 단을 싫어한다. 네가 그것을 허물으라 하니까 이게 낮에 허물지 못하고요. 밤중에 사방을 살피고 도끼 들고 가서 혼자 몰래 찍고 도망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표징을 보여달래. 그 사사기 6장 36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표징을 보여줄까?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양털 한 뭉치 여기에만 이슬이 젖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양털은 가만 놔두고 뽀송뽀송하고 타작마당만 이슬이 잔뜩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주저함이 많고 의심도 많고 계산도 많고 어떻게 이런 겁쟁이를 하나님이 쓰셨는지 이상한 귀질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쫄장부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건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놀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드온아 너 쫄장부야 겁도 많고 약한 자다. 그런데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미워하시고 이 미디안을 쳐서 부수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45살까지만 해도 실패한 정치가였다 합니다. 그는 계속 상원의원 떨어지고 주지사도 떨어지고 하원의원 떨어지고 낙방 계속하다가 아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그의 친구들이 이 링컨이 자살하지 아니할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5세가 되면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생활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활기찬 거예요. 아주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정치 활동도 눈에 띄게 적극적이고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링컨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흑인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시장에 갔다가 그 노예들이 끌려가고 가족과 헤어지는 가슴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사람이 저렇게 개돼지처럼 팔려가고 저렇게 가족들이 헤어질 수가 있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링컨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꽃을 주셨고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명의 불꽃이 가슴에 타오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을 가진 순간 그는 24시간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셨다. 깨닫고 전심전력하는 순간 묶였던 실타래처럼 뭉켜졌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고 질병도 떠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행복감이 넘쳐납니다. 정치에서도 아주 파워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실패한 길을 계속 걷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명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미국의 위대한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땅에 4,300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라고, 미국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제2의 청교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거룩한 가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새벽을 끼우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겁 많고 유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데 목숨 거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 번창해지는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은 모든 싸움에서 완전히 다 이겨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거장이, 영적인 거장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앞장 세울 때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 일생 싸움이 뭐냐? 올 한 해의 싸움이 무엇이냐?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잡고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오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원은 새벽을 깨움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드디어 하룻샘에서 이제 13만 5천의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이 기도원과 함께 일찍 일어났다. 이게 영어를 보면 early morning, 일찍이라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입니다. 새벽입니다.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새벽은 그 입에 황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성도가 신령한 만나를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고요히 잠든 가운데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는 성도가 여보 밥 준비해, 이게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새벽자단을 달려가면서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 그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강력한 훈련이 40년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쓰러졌어요.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들 다 동원해요. 어쨌든 많이 끌고 모아야 되니까 온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훈련시켜 새벽에 헐떡헐떡거리며 다 끌어모으고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까지 정신없이 끌고 모아요. 돌아와서 자자 이게 아니죠. 이미 바이오리듬이 다 깨어났는데 그들은 아침밥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둘러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이 손자, 손녀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이게 40년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유대인을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미국에 와서 살아도 한국의 새벽기도지 미국의 뭔 새벽기도 그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축복 주신 이유가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비곤이 온다, 뭐가 온다, 뭐 신문에 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비곤이 오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토렌스에 거하심에, 남가주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얼쑥해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났다 했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를 때 온 백성과 함께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출발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손을 들 때 홍해 바다 갈라지고 새벽에 미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쳐서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대승리는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이르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가시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입니다. 클리닉이 아니고 캠프라는 거예요. 병사들 훈련시키는 캠프예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마귀와 육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새벽에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비록 겁정이에요. 유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전투에서 13만 5천을 쳐부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미디안 병사와 이 젊은이들을 부른다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이기면 아니 13만 5천하고 싸우는데 3만 2천이 왔어요. 근데도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러기 기도원이 두려워 떠는 자는 가도 좋다니까 몇 명이 갔느냐? 2만 2천 명이 다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많다. 그래서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퍼먹게 하래. 물을 먹는데 이렇게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서 긴장해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옆구리 찔러요. 그 300명이. 나머지는 가서 그냥 주위에 전쟁터고 뜨고 방심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속에 입을 넣고 벌컥벌컥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방심하는 자, 긴장하지 않는 자 하나님 쓰지 않는 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내 두 발이 다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입구에 지옥으로 가는 함정을 마귀가 파놨대. 천국에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다 들어갈 때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죄 짓지 않도록, 꿈에서도 죄 지으면 회개했다고 서펄전 목사는 얘기했어요. 무의식 속에라도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사사기 7장 19절에서 20절에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300명이 외칠 때 미디안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찔러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대성을 거둡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를 통해 겸손히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300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미래를 걸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시대 새벽을 깨우는 성도, 새벽 기도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확신을 가짐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진을 치라, 내가 붙였다, 대성을 이루겠다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두려워하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두렵거든 네 군대장 옆에 있는 부라를 데리고 가서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갔습니다. 몰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보니 거기 한 막사에서 잠에서 깨어난 한 군사가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옆에서 해몽하는 걸 듣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리떡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그 미디안 병사가 알았어요. 그때 보리떡은 우리 한국 사람 말로 하면 개떡입니다. 기드온 저거 별거 아닌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보리떡이 들어오더니 막 이진년 저진년 다 무너뜨리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 그 보리떡이 그 별거 아닌 우리가 무시했던 기드온 아니냐? 기드온이 와서 우리 병사들 다 쳐부순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손에 붙였다는 것. 이게요, 이스라엘 군사가 꿈꾼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고 해몽하는 걸, 그걸 보고 막사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그들을 내게 붙였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달려가서 일어나라. 이스라엘 전의 모든 병사를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가서 대성을 거둔 겁니다. 할렐루야. 싸움의 성패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에 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올 한 해 야베스의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게 뭡니까? 교회가 크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올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300명만 있어도 14만 5천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장애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가 확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콜럼버스에게는요, 부정적인 면이 안 된다 하는 게 없었대요. 항상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려고 스페인 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자금 신청했는데 매번 기각됐어요. 5년을 했습니다. 결국 끈질기게 5년을 매달리니까 스페인 국왕과 양부가 그의 인내에 탄복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열정에 탄복해서 자금을 내주고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게 했어요. 뭐 큰 배에다가 많은 물자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면체리로 조그마한 배에다가 선원들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가다가 대서양을 횡단하며 심한 풍랑으로 전복될 위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병이 나서 이 죽을 고비를 2차례 겪었습니다. 대원들이 불복종하며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킨 지 여러 차례. 가도 끝없는 대서양 바다에서 식량이 이제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바다에서 물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원들이 불만이 고조에 달하고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당신을 죽이겠다는, 암살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는 것을 어떤 선원이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콜럼버스가 바다에 떠있는 해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해초는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서식하는 해초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콜럼버스가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루 내에 육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뜻대로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날 육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이 콜럼버스는 그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크리스토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했습니다.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1502년에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페르디난트 왕과 이사벨라 왕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한 것은 수학이나 지도나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는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이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남은 그루터기에 하나님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남은 자를 두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그 남은 자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이사야서의 정신입니다. 나 콜럼버스는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창조적인 남은 자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서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다가오는 시대를 열기 위해 예비된 이 시대의 대부흥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의 믿음의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거장으로 귀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